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 같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총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얼굴이 너무나 못생겼습니다. 그 랍비가 어느 날 황제의 딸을,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랍비를 본 공주는 이토록 총명한 지혜가 이런 못생긴 그릇 속에 담겨져 있군이라고 하면서 그 랍비의 용모를 비웃었습니다. 랍비는 공주에게 이 궁중 안에도 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하자 랍비가 묻습니다. 공주님, 궁중에 있는 술은 무슨 그릇에 담아둡니까? 그야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항아리나 술병 같은 데 담아두지요. 그러자 랍비는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로마의 황궁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많을 텐데 왜 그런 싸구려 그릇을 쓰십니까? 랍비의 말을 들은 공주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황궁에 있는 모든 술을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맛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주는 황제의 꾸중을 듣게 되고 꾸중을 들은 공주는 이 랍비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라고 가르쳤소?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만 공주님에게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해도 보잘것없는 그릇에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람에게 우리 집에 그릇이 50개가 되냐고 물었더니 5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식탁에 나와 있는 그릇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세어보니 간장, 종지, 별하별 이 그릇을 합치니까 10가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반찬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펼쳐지는 3명이 먹는 그 밥상에 그릇이 10개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싼 그릇도 있고 또 값싼 그릇도 있고 또 그 그릇의 용도들도 다양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그릇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뜻합니다.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학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흙수저를 물고 또 무수저를 수저도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절대적인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해도
더러우면 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씻은 뒤에 사용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가르침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교리적인 깨끗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는 또 초대 교회에는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가르침, 육신은 악하다는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틀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은 교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분별하고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기를 깨끗이 지킨다는 것은 윤리적인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쓰시는 그릇이 어떠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게 피하라는 말은 전염병을 피하듯이 혹은 무서운 독사를 피하듯이 도망치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정욕이란 육신의 정욕과 갈망, 충동, 이기적인 욕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청년에게만 이런 정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욕망과 갈망과 충동이 있습니다. 그런 정욕이 어떨 때는 성적인 충동으로, 어떨 때는 물질에 대한 충동으로, 어떨 때는 권력에 대한 충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피하듯이 이런 정욕들을, 욕심들을 피하라.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세상 풍조로부터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8가지 덕목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불순응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풍조에 불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유행하는 4가지 풍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도 옳고 부처도 옳고 공자도 구원의 길이다. 이런 다원주의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합니다. 이런 물질주의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순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 버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보다는 돈에 붙잡힌 탐욕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륜도 동성애도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는, 또 미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풍조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 자아도취적인 풍조입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자도 8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에서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니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풍조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피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피하는 것이 소극적인 경건의 차원이라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은 적극적인 경건의 차원입니다. 여기 따르라는 말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듯이 그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겸손을 뜻합니다. 사랑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화평이란 서로 연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3가지 나오는데요, 피하고 따르라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경건의 모습을 일구어 갈 수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 친구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술을 마시게 되고, 음란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를 가까이 하면 경건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우리도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며 그들의 세상적인 문화를 보고 배웁니다. 결국 마지막에 롯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세속적인 나라 바벨론에 살면서 왕의 진미를 함께 거부했고, 함께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은 함께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는 정욕을 끊을 수 있고 경건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교회의 연합, 성도의 연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연합하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홀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정욕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습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에 동참하십시오. 전도에 동참하십시오. 그곳에서 세겹줄의 믿음의 교제를 누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깨끗한 믿음의 그릇들로 준비되고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합당하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유용하다, 쓸모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쓸모있는 그릇이 된다는 뜻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경건의 성품을 갖추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유용한 그런 일꾼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그릇 아니어도 은그릇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깨어지고 금이 가고 흠집이 많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부들은 집에서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은 사정없이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깨어진 그릇, 금간 그릇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그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참 그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이 가고 조금 깨어진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의 주인은 다른 온전한 것들과 함께 그 깨어진 항아리를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물 항아리와 똑같이 아끼며 사용했습니다. 깨어진 물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미안하다고 느낀 깨어진 물 항아리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그러나 주인은 그 항아리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렴. 지나온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은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항아리라 할지라도, 물이 새는 항아리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로 인해서 그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도 주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깨어지고 흠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던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니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그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쓸모없고 깨어진 도망친 노예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사도 바울이 심장이라 부를 만큼 유익하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재료가 무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라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준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예비된 그릇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셨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망설임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들어 쓰고 싶구나. 내가 너를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들어 쓰고 싶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잠시만요, 올해만 지나고요, 요일이 끝나면요, 이렇게 변명하며 준비되지 않은 그릇들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세우셨으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요, 종의 비유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 주의 종은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를 의미하지만 더 넓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상대가 주인일 때 나의 자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씁니다. 종이라는 번역보다는 노예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의견만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노예,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이러한 주의 종이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온유함입니다.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이 갖춰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이런 온유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모세가 아내를 잃은 후에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자 모세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 건의에까지 도전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셨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모세를 비방하며 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잠잠합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런 모세를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주의 종이 가져야 되는 가장 마음의 태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도 온유함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거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그를 가르치고 훈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보다 더 온유함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온유함을 너는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온유함으로 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절정에서도 온유한 태도,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5절 26절에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라. 여러분,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하면 거칠고 성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온유한 성품으로 하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모든 사람으로 온유하게 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온유하신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처럼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친절함과 온화함으로 대하는 그런 주의 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릇들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그 용도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정원 박람회에 갔더니 순천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나무 가지가 바람에 이제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 안에 있는 그 굵은 나무에 이렇게 버팀목을 탁 떼어서 아주 사람의 부러진 뼈를 치료하듯이 그렇게 받치고 싸매어서 그 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산에 있는 나무라면 그냥 부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정원 박람회 안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목낭연필이 초등학생의 손에 들려지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지만 여러분, 화가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시인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7원읍 사무소 앞에 보니까 어떤 누군가의 딸이 5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을 했다는 축 해서 그 사람 이름을 프랭카드에 이렇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5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자랑과 영광과 명예는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인생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정말 들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거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일에 부르십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하는 일에 부르십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하는 일에 부르시고, 어떠한 이들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하나님이 각양각색도로 쓰시고자 하는 각양각색의 그릇들이에요. 쓰임받지 못한 그릇들로 그렇게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들로, 온유한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영광과 자랑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즉각적으로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